무슨 원이에요?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에 뭐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고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응답이 올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잘 만났어요. 아까 제가 막 들어오는데 우리 서점 문 열자마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목사님 반갑습니다, 천호동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기 중간에 앉아 계신데 제 설교의 팬이신 모양이에요.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만난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인 정채봉 씨라고 하는 분은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정채봉 시인은 만남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 사람은 네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꽃잎 같은 만남, 두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 세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네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꽃잎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생선 같은 만남, 마지막은 손수건 같은 만남. 시작. 손수건 같은 만남. 네 종류의 만남이 있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시인 정채봉 씨,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시인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네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첫째 꽃잎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하면 벚꽃이 활짝 펴 있으니까 사람들이 벚꽃 구경 갑니다. 또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펴 있으니까 사람들이 꽃이 피어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꽃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찾지 않는 만남이 꽃잎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건강에 꽃이 있고 물질에 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지위에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오는데, 건강의 꽃도 떨어지고 물질의 꽃잎도 떨어지고 지위의 꽃잎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만남은 꽃잎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지우개 같은 만남은 만났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지우개로 글씨를 싹 지워버린 것처럼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기도원에 와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잘 아는 것 같았는데 돌아서니까 이름도 생각도 안 나요. 얼굴도 기억조차 안 나요. 그래서 돌아서고 나면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그런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생선 같은 만남은 만나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자꾸 만나보니까 비린내가 자꾸 나는 겁니다. 생선이 제일 좋은 음식인데 비린내 빼놓고는 참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비린내가 자꾸 나니까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온갖 인간 냄새가 다 나고 온갖 추잡한 냄새, 비린내가 나면은, 그래서 만날수록 점점 만나기가 싫은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인 정채봉 씨는 제일 좋은 만남은 네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손수건은 더울 때 이마에 뭘 닦아주어요? 더울 때는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것이 손수건입니다. 슬퍼서 눈물 흘릴 때는 뭘 닦아주어요? 눈물을 씻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손수건인데, 우리가 만나서 서로 힘들 때는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제가 당신의 손수건 되어 드릴게요. 시작.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수건이 되어서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는 눈물을 씻어주면 이게 얼마나 좋은 만남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안에서 만났으니 좋은 만남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인생의 삼박자가 있어요. 인생의 삼박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삼박자. 여러분, 인생길은요 100m도 아니고요, 인생길은 200m도 아니고 400m, 800m도 아니고요, 42.195km 마라톤도 아니고 정말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인생길이야말로 마라톤보다도 더 길고 긴 장거리 레이스인데,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느냐? 인생의 삼박자를 잘 걸으면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삼박자. 인생의 삼박자 첫 번째는 나만의 길을 걸으면 돼요. 누가 추월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남 추월할 것도 없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의 길을 걷자. 그렇습니다. 나만의 길을 걸어가면 누가 나를 막 추월해 가도 그래도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날 것도 없어요. 나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그러나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자. 시작. 천천히 가자. 그러나 꾸준히. 왜?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길은 천천히 가지만은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 성공해요. 아멘. 여러분만의 길을 가는데 중단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멈추지 않고 꾸준히 멈추지만 않으면 그 사람 성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 인생의 삼박자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박자는 내 혼자 걸으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속담이 있어요.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는 있지만은 멀리 가려면 누군가 동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그분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손잡고 인생길 끝까지 잘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승리의 길 끝까지 잘 달렸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길을 걷자. 두 번째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중단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으면 다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은 뭐로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많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유혹을,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안락의 유혹, 이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성령이 아니면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아야 돼요. 왜 복 받아야 되느냐?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 주면서 살려면 복 받아야 돼. 누구같이 복 받아야 되느냐? 아브라함같이.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만큼만 복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다시 하겠습니다.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베두인족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축이 많으면 부자예요. 거기에다가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금 한 돈이 4만 원, 5만 원, 지금은 금 한 돈이 30만 원이. 그러니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영적인 복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또 장수의 복을 받아서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저는 뭐 아브라함만큼 175세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우리 어머니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101세까지 우리 집에서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복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뭐가 맺혀져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뭘로 보아서 하느냐? 열매를 보아서 합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달립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달립니다.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달립니다.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봄에 여기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지나고 나니까 사과가 달립니다. 이거 무슨 나무? 사과나무. 열매를 보니까 나무가 사과나무예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봄에 나무 하나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달리는 열매를 보니까 복숭아가 달려요. 무슨 나무? 복숭아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엉겅퀴를 어떻게 딸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히고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 있는 성경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몇 장? 5장. 몇 절? 22절 그리고 2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우리 방송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노란 글씨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9가지인데 한번 천천히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오래 참는 것을 4글자니까 줄여서 인내라 그러면 좋아.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3개씩 묶으면 기억에 잘 남습니다. 마지막에 충성 온유 절제. 자, 한번 해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3가지씩 묶어요.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세 가지씩 묶으면은 모두가 다 9가지인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열매가 무슨 열매? 충성, 온유, 절제. 그랬으니까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제가 이 9가지를 다 한 번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절제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에서는 절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엔클라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엔클라데이아, 우리말로 직역하니까 자제하다. 절제가 뭐라고요? 자제하다. 절제가 뭐라고요? 자제하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셀프 컨트롤. 발음 중에서도 할머니들이 발음이 제일 좋아요. 이빨이 빠져가지고 셀프 컨트롤 그러는데, 셀프 컨트롤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을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절제가 뭐냐? 자제하는 것이 절제고요, 절제가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을 절제라 그래요. 자, 성경에 최초로 절제하지 못해서 타락한 사람이 있는데 빨간 글씨를 보니까 누구하고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는 절제하지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방송실 이제 잘생긴 제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인류 최초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도 뭘 못해서 타락했는가 하면 절제하지 못해서 타락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동산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첫째, 보암직. 두 번째, 먹음직. 세 번째,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먹을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얼마나 탐스러워 보이는지 그만 절제하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남편이 오니까요, 따가지고 남편한테도 먹으라고 주었어요. 인류 최초의 인간이 왜 타락을 했는가 봤더니 절제하지 못해서, 그걸 스스로 억제하고 자제하고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 안 먹어야 될 텐데, 사람이 인류 최초의 타락도 무엇 때문에? 절제하지 못해서 타락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본능.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본능이 있고 저도 기본적인 본능이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저에게도 기본적인 본능은 다 있어요. 우리 방송실 두 번째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사람의 본능은 누구든지 보고 먹고 누리고 싶은 욕망은 다 똑같아요. 보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누리고 싶은 욕망은 다 있는데,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는 뭐고?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첫째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뭐 같아요? 지뢰밭과 같아요. 다 보이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뭘 두셨는가 하면 이 절제의 열매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얀 글씨만 보세요. 누구? 에서. 또 누구? 삼손. 그 다음에는 모세. 그리고 다윗. 이거 내려주시고요, 저를 좀 비춰주세요. 실패한 사람들 다 보니까 절제 못해가지고 실패했는데, 에서는 사냥 갔다 왔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요, 남성적입니다. 야곱은 털도 없이 매끈매끈하고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가 요리하니까요, 팥죽 요리를 배워가지고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둘이면, 이건 쌍둥이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형은 털도 많고 남성적이고, 남성적이니까 사냥 좋아하고, 동생은 매끈매끈하고 집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 따라서 음식 만들다 보니까 팥죽 쓰고 있었고요.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엄마 밑에서 아들, 딸, 똑같은 아이들라도 또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이 다른 걸 뭐라고 하느냐, 충청도에서는 달버 그래요. 달버.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요, 절대로 느리지 않습니다. 충청도 중에서도 수영 제일 빠른 사람이 조오련이고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다음 주 십날 목요일 날이 말복인데, 말복이 되면 보신탕 할 줄 압니까? 이게 8글자로 묻는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개혀 그래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잘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혀. 에서는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픈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야,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러니까, 형, 공짜가 어디 있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주겠다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꾼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가 저가 후회하고 그 일이 후회해가지고 뉘우쳐도 눈물 흘리면서 뉘우쳤는데 다시 돌이키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 그거 절제하지 못해서 영적인 놀라운 축복, 장자의 축복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꾼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실패는 절제하지 못해서. 삼손은요,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갔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쁘고 싹싹한지, 그래서 이성의 정욕에 절제하지 못해서 그 여인에게 빠져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요, 그 여인의 정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눈 뽑혔습니다. 그리고 연자 맷돌 돌리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어요. 모세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물이 없는데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반석이 터지면서 물은 솟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다가 가정이 파탄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원래 학위를 받을 때 저는 부부학을 전공해가지고 제가 학위를 받았어요. 부부가 제 전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걸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이제 마태복음 19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는데 남자하고 여자는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르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 갈라디아서 여기가 5장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지금 이게 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그게 남성 심리입니다. 남성 심리이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복종, 순종도 아니고 복종입니다. 그 복종이 뭔가 하면 남성 심리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성 심리는 복종이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께 하듯. 남자는요 남성 심리가 뭔가 하면 남자의 심리는 남자든 누구든지 다 왕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왕심리라 그래요. 왕심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심리. 남자는 무슨 심리? 왕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7살짜리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면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 이 골목에서 누가 왕이냐? 남자들은 왕을 뽑아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남자 아이들이 치고받고 한 번씩 싸웁니다. 우리 반에서 누가 왕이냐? 남자들은 왕을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에서 제일 주먹 센 애들을 요즘은 왕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짱이라 그래요. 짱.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짱들이요 대단합니다. 힘이, 세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면 남자들이 전부 사장 돼서 왕 노릇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남자들이요 왕 노릇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장 눈치 보고 부장 눈치 보다가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와서는요 아내들이 그 남자의 심리를 알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이 자기 집에 딱 들어오면요 우리 집에 상감마마가 납시는구나 그러면서요 왕 모시듯이 그렇게 남편을 모시는 가정은 그 집에 행복한 집안입니다. 남편을 뭐같이 받들어요? 왕같이. 여기서는 정답은 말 잘하는데 집에서 실천을 잘해야지. 남편들이 집에 퇴근하면요 왕처럼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고 했는데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25절은 여성 심리예요. 여성 심리. 남자의 심리는 왕되고 싶은 심리, 왕심리라고 하면 여자의 심리는 뭔가 하면 여자의 심리는 사랑받고 싶은 심리가 여자의 심리입니다. 여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여자들은요 사랑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 줄 아는데도요 수시로 또 물어봅니다. 자기 나 사랑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김세환이하고 저하고 같은 반 짝꿍이었어요. 김세환이, 가수 김세환이. 우리 음악 선생님이 김두한 선생님이신데 김두한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가 어지신 목자잖아요. 어시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 노래를 작곡한 분이 김두한 선생님인데 우리 학교에 음악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대강고등학교로 가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동심초 3번 가르쳐주고 노래할 사람 그러니까 세한이가 손들고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세한이가 노래하니까 80점 잘했다고 80점 줬어요.
또 노래할 사람?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제가 손들었더니 노래해봐. 그래서 제가 동심초를 제가 불렀잖아요. 선생님 3번 가르쳐 줬지요. 세환이가 한 번 하는 것 한 번 더 들었지요.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이고, 제가 노래 불렀더니 95점. 그래. 그러면 누가 가수로 나가야 돼요? 제가 가수로 나가야 되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셔서 인하공대 다니고 있는데 하루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왔더니 세환이가 기타 들고 TV에 나와서 노래합디다. 무슨 노래 했는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 기타 치면서 노래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길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그러더니 후렴입니다.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2절 후렴입니다. 억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얼씨구 좋다. 그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 세환이가요 인기 가수가 됐어요. 7080의 대표적인 통기타 가수. 그러니까요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 세시봉 트리오가 됐더라고요. 1000만 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 억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 사람은 누구나 다 욕망이 있어요. 남자들은 왕 되고 싶은 욕망,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 그런데 그 욕망이 그래도 절제된 욕망이 아름다운 겁니다. 다윗은 오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궁궐에서 낮잠을 자서, 여러분 임금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야와 모든 그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으면 임금은 걱정하고 염려를 해야 될 텐데 왕궁에서 낮잠 자고 난 다음에 떡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날이 서늘할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날이 서늘할 때에서 침상에서 일어난 것은 납잔 자고,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난 겁니다. 저녁 때 딱 일어났더니 저 아래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여러분, 왜 목욕하는 광경이 보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면 이게 해발 850m의 고지대의 궁궐이,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 성은, 임금은 높은 곳에 궁궐을 짓고 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래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낮잠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거예요. 아니, 목욕하는 거 봤으면 본 걸로 끝나야지. 여봐라, 저기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왜 알아봐요? 알아보기는 왜 알아봐? 그냥 봤으면 그만이지.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알아보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데려와봐라 그러니, 아니 왜 데려와요? 데려오기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무엇 때문에?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다가. 다윗의 실패는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최고 훌륭한 임금입니다. 모든 것에 퍼펙트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은 7계명을 범해가지고 다윗이 그거 하나만 빼면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다윗이 실패한 것은 절제하지 못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셋이 꼭 연결 짓고,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이 절제인데, 여러분 절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자, 절제하기 위해서 첫째 넘겨주시고, 첫째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뭘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자, 오른손 주먹 쥐어보세요. 마음을 지키자. 시작.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돈의 마음 뺏기면 안 되고요, 명예의 마음 뺏기면 안 되고요, 향락의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힘든 게 내 마음이. 잠언 16장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한 성을 정복하는 데는 수많은 병사들이 가서 피를 흘리고 전투해가지고 희생이 있을 때에 성 하나를 빼앗는데, 자기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은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도 더 훌륭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잘 지키자?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절제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9번째에다가 왜 이 열매, 성령의 열매 9번째에다가 절제를 두었느냐?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방송실 이제 영상 좀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세요. 마음 잘 지켜야 돼요. 마지막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는데,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만 있으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지난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아니,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왜 하필 그 거룩한 성령을 말씀하는데 왜 앞에다가 술을 얘기했느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술 먹고 취해봤다니까요. 몇 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원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사업 정리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전에는 우리 집에 그런 광경이 없었는데 토요일 날 학교를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고, 학교를 갔다 왔더니 우리 집 부엌이 계단 하나, 두 계단, 세 계단 쭉 내려가서 부엌 바닥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엌이고, 아궁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마솥, 하나는 양은솥, 그리고 그 위를 붓두막이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 집 싱크대. 지금은 여러분 집에 싱크대가 다 놓여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집이 그랬어요. 여러분 집도 그런 아궁이가 있고 붓두막이 있고 그런 집에서 산 사람들만 고개 좀 끄덕끄덕 좀. 근데 그 붓두막에 학교를 갔다 왔는데 노란 잔에 빨간 게 거기에 담겨 있는데, 여기 노란 잔이 쫙 놓여 있고 빨간 게 거기에 쭉 담겨 있는데 이게 뭔가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들고 이렇게 먹었더니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제가 좀 술이 받는 모양이에요. 달짝지근하고 맛은 있는데 우리끼리니까 얘기했지만은 잔이 너무 작아. 그래서 내려놓고 그 옆에 것도 먹고, 내려놓고 그 옆에 것도 먹고, 내려놓고 아멘 할 때까지 그 옆에 것도 먹고, 내려놓고 또 그 옆에 것도 아멘 할 때까지 또 내려놓고 또 그 옆에 것도. 그래서 붓두막에 있는 걸 다 먹었습니다. 부두막에 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정이 빙글빙글 돌고 부엌 바닥이 빙글빙글 돌고,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저기 병에 남은 게 있는데, 와, 그렇대잖아요. 그렇대잖아요. 와, 아름답네. 어싸 호랑나비. 옆에 있는 걸 따라 놓으려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술 취해 보니까 술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술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가 하면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절제할 수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술 취한 사람은 크게 따라하세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배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절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절제 안 되는 분들은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절제 없는 사랑은 해픈 사랑입니다. 절제가 없어가지고 미스터 김도 좋고 미스터 리도 좋고 미스터 박도 좋고 그건 해픈 사랑이에요. 해픈 사랑. 절제 없는 희락은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는 겁니다. 절제 없는 희락, 나만 기쁘면 돼. 남들은 피해가 있든지 말든지 남의 마음은 아프든지 말든지, 그것은 절제 없는 희락은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절제 없는 화평은 게으름과 나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절제 없는 인내는 화병을 만들고 한을 남기는 거예요. 인내, 절제가 없는 인내, 또 참아, 또 참고 참다가 보니까 이 속에서 화병이 돼. 또 참고 참다가 보니까 한이 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뭐가 많은 민족이라 그랬냐면 한 많은 민족이라 그랬어요. 왜? 하도 참아서, 하도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참다가 보니까 한 많은 민족. 근데 절제 없는 인내는 화병 만들고 한을 남깁니다. 절제가 없는 자비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막습니다. 절제 없는 양선은 완벽주의, 결벽주의가 되는 거고요. 절제 없는 충성은 쉼, 기쁨이 없는 노동입니다. 마지막, 절제 없는 온유는요, 무능한 바보. 그래서 절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 9가지인데 우리 방송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성령의 9가지가 열매인데 세 가지씩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옆으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글자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다시 한번. 사랑, 희락, 화평. 또 따라 합시다. 인내,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제가 사랑 열매, 사랑 그러면 옆에 밑에 까만 글씨로 저게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이는 분들만 크게 읽어주세요. 사랑 그러면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그리고 덮어주고 감싸는 마음. 자, 사랑의 열매. 보이시는구나.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 나의 마음보다 상대에 맞추는 마음.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열매. 조급하지 않고 고난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 자비의 열매. 긍휼과 구제.
모든 이들에게 관대한 마음, 양선의 열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마음, 무시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존중의 마음, 그 다음에 충성의 열매, 그 다음에 온유의 열매,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포용하고 부드러운 마음, 마지막 절제의 열매, 조화 질서를 추구하는 치우침이 없는 마음.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 9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 절제를 원하면은요, 승리를 원하면 두 번째 절제해야 됩니다.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주세요. 승리를 원하면 절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얀 글씨 모든 일에 절제하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절제.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가 하면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현대는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느냐, 금메달 딴 선수들하고 인터뷰하는 걸 보세요. 그냥 이번에는 나가서 즐긴다는 마음으로 했더니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경기력이 우수한 겁니다. 그런데 금메달 딴 마라톤 선수 황영조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어요. 연습을 할 때에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리는데, 마라톤 선수가 제일 힘든 게 언제가 제일 힘든가 하면 32km, 33km, 34km, 35km 이 마의 고비 구간인데, 32km에서 35km를 뛸 때에 힘들어도 달려야 됩니다. 숨차도 달려야 됩니다. 주저앉고 싶어도 또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황영조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트럭이 옆에 지나가면 뛰어 들어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래요.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먹고 싶은 것, 잠자고 싶은 것, 노는 것 다 절제하고 열심히 훈련을 거듭했더니 마침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방송실 저 영상 좀 내려주시고요. 황영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선수로 한국 대표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영조 선수가요, 선두 그룹에 딱 들어갔는데 30km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숨이 차고, 그리고 막 혈압은 올라가고 막 주저앉고 싶은데요, 그걸 참는 게 뭐예요? 절제. 참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km가 딱 됐을 때 약간 언덕이 시작되는데, 황영조 선수 앞에 훨씬 더 기록이 좋은 선수가 앞에서 뛰고 있었는데, 황영조 선수가요, 이 32km에서부터 그냥 힘들어도 한 발자국 더 뛰어야 되겠다. 저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 것이다. 저 사람도 숨찰 텐데 나도 숨차고, 그냥 32km에서부터 승부를 걸었는데 35km까지 그냥 제쳐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35km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1등으로.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제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승리를 원하면 뭘 해야 되느냐? 절제. 여러분도 절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주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와요? 육신의 정욕도 세상에서 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에 가면 제 책 두 권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철로역정. 철로역정이 번역판이 한 10권이 있는데 제가 번역한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철로역정은 그림으로 그리면 5장면입니다.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고, 번역한 사람은 각 나라마다 번역자가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사시려면 기왕이면 여성삼 목사 번역으로 사세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사기만 하면 좋아요. 자, 철로역정은 장면으로 말하면 몇 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다? 5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철로역정의 첫 번째 장면은요,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입니다. 장망성이 뭔가 하면 장차 멸망할 성. 저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멸망의 도시라고 번역해서, 옛날에 번역한 철로역정은 장망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장망에서 좁은 문까지가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좁은 문부터 미궁까지. 미궁은 아름다운 궁궐. 여기서 차를 타고 조금 더 들어가면 가평이라고 있습니다. 가평 아시는 분 끄떡끄떡 좀 해봐. 가평에서 좌회전하면 북면이 나옵니다. 가평군 북면. 그 북면에 가면 이동훈 목사님이 지구촌교회에서 거기에 철로역정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어요.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어휴, 여기도 한 2분 계시네요. 거기 가면 제일 먼저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 좁은 문 지나가지고 뭐 쭉 지나가지고 큰 집 하나가, 거기가 뷰티풀 팔레스, 아름다운 궁궐. 아름다울 미자에 궁궐 궁자에 미국. 그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철로역정 책이 다 있는데 제 책이 거기 있을까 없을까?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좁은 문에서 아름다운 궁궐까지, 그 미국에서요 성도의 무장을 해주는 것,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발에는 복음의 신, 그 무장을 해, 천사들이 무장해 주는 곳이. 그리고 미국에서 허화시까지인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허화시입니다. 허화시가 뭔가 하면 허영으로 가득하고 화려한 도시. 그런데 장망성을 떠난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허화시 도시에 들어가면 거기에 각종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에 정신 팔려가지고 천성 가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도 물건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건 구경을 하고 있고 천성 가는 걸 깜빡 잊어버립니다. 왜? 화려하고요, 아주 사치한 도시, 화려하고 허영으로 가득한 사치한 도시에서 각종 물건 파는데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가 천성 가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지금도 거기에 화려한 물건에 도취돼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구경하고 있는 사람, 천성에 아직도 못 온 사람이 수많은 사람인데 다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느냐? 허화시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화려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천당 봐도 바로 밑에가 분당이라고 그냥 천당 분당도 좋아. 아파트 잘 지어가지고 아이고 천국이 이렇게 좋을까, 우리 집도 이렇게 아파트가 좋은데, 이 세상의 화려한 도취에 빠져가지고 천국 가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허화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영상실 마지막 영상의 세 번째 3번. 자, 절제는 어디에 이르는 길이다? 성결에 이르는 길, 거룩에 이르는 길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이라도 금방 적에게 탈취를 당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급류에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실 때에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 제일 잘하고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잘 아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임금이, 바벨론 나라의 임금이, 그것도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아름다운 소년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임금의 옆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들로 세울까, 그래서 열흘 동안 임금이 내리는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얼굴이 윤택하고 잘생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임금이 내린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고기 먹은 아이들이 윤택했는가? 다니엘이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그 얼굴이 더 윤택했는가? 누구의 얼굴이 더 예뻤어요? 다니엘.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임금 외에 누구에게든지 구하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절제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그 다니엘 비슷한 사람들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많이 모였다 그래서 제가 금방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절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같이? 다니엘같이. 다니엘은 어인이 찢긴 걸 알고도,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여러분 절제하세요. 여기 있는 동안에 쉬고 싶고, 여기 있는 동안에 놀고 싶고, 여기 있는 동안에 잡담하고 싶은 마음 절제하시고, 여기에 왔으니 다니엘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데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59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